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혼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실로 하늘 어버이가 되어 주시옵시사 오늘도 이렇게 은혜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하늘 어버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기름에서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입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
사랑 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기 쉽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붙들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로 인해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우리는 교회를 변호하기에 급급하고 또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핍박과 박해는 기독교의 가치가 세상의 부패한 가치를 위협할 때 생기는 것일진데 자금의 상황은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병들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또 돌보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질병의 숙주가 되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비난했던 사이비 종교 집단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일부 교회의 모습으로만 이러한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교회로서의 사명을 생각지 못하고 또 겸허하지 못했던 모든 기독교인의 책임을 통감하게 하시고 세상의 고통과 교회의 무지함에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려 회개하는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명령 속에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형식과 또 장소에 집착하는 예배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한자리에서 모여 기쁘게 예배드리는 날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해 친구들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우리의 아이들, 또 수시로 생기는 긴급 상황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허덕이는 청년들, 건강에 위협을 받으며 집 안에만 있어야 하는 노인분들, 또 운영이 어려워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과 기업들, 또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헌금이 줄어들어 문을 닫아야 하는 작은 교회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탄식과 신음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모든 이들을 은혜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현실을 지탱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주변에 이러한 이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서로를 향하여서 돌봄과 위로가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응암성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건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우리 예배 상황도 여의치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안개가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저기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의 빛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건축을 준비하는 당회와 건축위원장님에게 풍요로운 삶과 지혜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많은 권속들의 삶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하여 근심하며 또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 남기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양들을 새로운 주님의 처소에서 잘 목양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의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응암교회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가 연약한 이들에게는 신유의 역사를, 또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또 능력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이들의 건강과 가정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있을지라도 주를 의지하며 감사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은 17번 시편 65편의 교독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랑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구약성경 1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김미영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지난 8월 18일에 있었던 국무총리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한 주간 몹시 괴로운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괴롭게 한 주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상하시겠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괴로운 이유는 우리가 일전에 코로나가 막 창궐할 때 열심을 내서 우리가 교회가 협조하고 성도들도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를 속히 극복하기를 바랬는데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코로나 2차 확산이 유행이 오더라도 가을쯤 올 거라고 했는데 가을이 오기도 전에 이렇게 너무 일찍 2차 확산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고통스러운데 여기에 중심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저를 매우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강행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배는 성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멈출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신앙이 무엇이며 또 신앙인은 이 사회 공동체와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2차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이 결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이 사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탄식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나게 된 말씀이 오늘같이 읽은 예레미야 애가가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가 사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예루살렘과 유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탄식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애가라고 하는 것이 슬픈 노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가 하면 우리도 1차 코로나 유행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재확산이 왔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절망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컨대 어떤 학생이 공부를 좀 잘해보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예전에 공부를 안 했을 때 시험 봤을 때보다도 더 성적이 안 나온다면 그 학생이 공부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1차 때보다도 더 막 확산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면 야, 이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노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 이 슬픈 노래,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대표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은 2번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여호야긴 왕 시대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1차로 공격합니다. 그리고는 유다가 패전해서 여호야긴 왕과 많은 지도자들, 그 중에는 이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1차로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는 인정해 주셔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이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과 같이 그발 강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한테 범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멸망하게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내 곧 바벨론을 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희망은 2차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완전히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래서 그 이후로 역사 속에 이스라엘, 유다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절망 속에서 이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까지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대부분의 제사장들과 사회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제사를 집례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저 그발 강가에 모여서 탄식하고 울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적 절망감, 탄식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좀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앙적 희망을 걸 수 없는 시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신앙적 희망을 다시 붙들고 희망을 걸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모두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5장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1장, 2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의 탄식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단어가 슬프다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이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게 1, 2장이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5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기 주께로 돌이켜달라고 하는 것은 회개케 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라는 희망과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한 회상과 그 고백이 그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 보면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게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는 것에 대단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어둠이 끝나고 빛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이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대단히 영적인 시간인데 이것은 절망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희망과 행복이 찾아오는 시간을 이스라엘 신앙에서는 아침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어두움을 끝장내고 빛의 시간을 시작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두움도 끝장나고 결국에는 아침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근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여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두신 것, 유대민족이 멸망하게 한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탄식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회개를, 그래서 희망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회상하는 것을 통해서 터닝하게 되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가게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대단히 오랜 동안 매우 치밀하게 구성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는 모두 다 알파벳 노래입니다. 알파벳 노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자인데요. 1장에
1절에서부터 22절, 2장도 22절로 구성되어 있고 4장, 5장 모두 다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은 6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1장은 22절로 구성되면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제일 먼저 첫 번째 알파벳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 A로 시작되는 9절이 1절, B가 2절, C가 3절 이런 식으로 해서 22절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2장도 마찬가지, 4장도 마찬가지, 5장도 마찬가지 다 22절로 구성되어 있고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3장만 한 알파벳마다 3절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노래를 잘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물론 비록 예레미야가 고백한 노래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레미야 한 사람만의 노래가 아니라 패망한 이스라엘 전체가 하고 있는 노래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을 통해서 이 혼돈의 시기 속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더군다나 이 혼돈의 중심에 신앙이 자리하고 있는,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자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당해서 고통을 당해서 그것을 속으로 삭히고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의 또 다른 측면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탄식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그 울분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 그것도 역시 신앙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위대한 신앙인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당한 고통과 탄식을 거침없이 토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심지어 욥기를 보면은요, 욥은 하나님한테 뭐라고까지 하는가 하며 왜 나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태어나게 해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나는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자신의 탄식과 슬픔을 토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거장이라고 하면 우리는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울도 역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탄식을 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미말해 두셨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미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미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 중에 제일 끝에 두셨다는, 생명이 무가치해서 우리가 마치 모기를 죽일 때 아무 자책감을 들지 않듯이 바울이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미말해. 바울을 죽이는데 누구도,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짓밟는데 누구도 자책감을 들지,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대상이 자신이 되었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이 신앙의 거장들이 토해내는 탄식과 슬픔과 고통, 그것을 다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그 외마디 비명, 그것은 어쩌면 신앙의 없음이 아니라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토해내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편하면은 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 기도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시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에 모두 150개의 시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탄식시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시편 22편,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읊조리신 내용이
바로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무려 시편의 3분의 1가량이 이 탄식시로 라멘트라고 하는 탄식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이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토해내는 것, 탄식하는 것, 그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왜 그것이 신앙의 표현일까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토해내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한테 토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토해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자기 안에 너무나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위선하는 건지 몰라요. 가식을 보이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데 아닌 척 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자기를 그저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울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요. 사람 앞에서 내 탄식을 끄집어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욥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것. 그것이 비록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 시간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통을 토합니까? 하나님을 붙들기 위하여. 욥의 위대함은 욥이 그 큰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의 위대함입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일런지도 몰라요.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 내 고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닐런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쏟아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비로소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고통 앞에서 자신은 어떤 존재로 있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 놓고 보면 내 안에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내 안에 무엇들이 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 예가를 통해서 시도하고 있는 바가 그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 놓았을 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그의 결론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탄식을 예레미야 예가에서 쏟아내놓지만 결국에 그의 결론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라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다시 붙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 응암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과 탄식을 토해내십시다.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십시다.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이 혼돈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신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여전히, 교회는 여전히 이 혼돈과 이 고통과 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저는 앞서 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탄식하고 고통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는 우리 사회의 자랑거리였어요. 신앙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라고 하면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보는 이들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면 남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만 고집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런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 예가를 통하여서 만난 이 복음의 희망,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여전히 신앙이 우리의 희망이고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여전히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 부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기독교란 무엇인가,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사신 분이셨는데 영국에 원래 이분이 의사셨어요. 그랬는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40세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강해 설교가 많이 목사님들 하고 계신데 이 강해 설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사도행전 강에서 1권의 제목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지금 이보다 더 긴급한 질문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야말로 오늘날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이 모두 시도되었지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은 철학자나 정치가에게서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소위 세상 종교들에게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만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복음 역시 희망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복음 또한 지금까지 2000년이나 시도되었지만 당신이 언급한 여러 가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실패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체스터튼이 아주 완벽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시도된 적도 부족함이 드러난 적도 없다. 다만 어렵다고 여겨져 시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것은 단순한 진리입니다. 세상은 한 번도 기독교를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말들은 많이 했지만 기독교를 진정으로 시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독교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긴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며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잠시 멈추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생각해야 할 때라고요. 가던 길 멈춰 잠시 생각하십시오.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아니 나는 과연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를 점점 더 두렵게 하는 것은 교회 바깥의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 주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이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계사 전체에서 가장 생생한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를 빼놓고 세계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출발점이자 근본적인 것은 기독교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라 인물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정치에 적용되어야 할 도덕 사상이 아닙니다. 만일 기독교가 철학이나 정치적 이념에 불과하다면 어느 누구도 기독교를 믿을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인물에서 시작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대부분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십니까? 예수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깨닫습니까? 그분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지금 우리는 당장 필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견주어 볼 때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중요해 보여도 잡동사니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더 많은 이해력이나 더 많은 변증이 아니며 철학이나 과학이나 종교나 현대의 모든 기술과 정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깨뜨리고 부수고 낮추어서 새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단순히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생명 자체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 참된 교회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의 수많은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명을 찾기 위해 교회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참된 교회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교회만이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전해지는 곳마다 죽음의 문화는 사라졌습니다. 생명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주님의 생명은 고대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대를 뒤집고 다가오는 세대를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를 지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가 정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며 여러분이 점점 더 알고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그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지옥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 깨닫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말해주는 그 무엇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체스터튼이 말한 대로 기독교는 시도된 적도 부족함이 드러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어렵다고 여겨져 시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기독교를 시도합시다.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이곳에서 진정으로 시도합시다. 제발 미루지 맙시다.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온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복음을 살아내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그 교회를 만듭시다. 참된 기독교를 시도합시다. 그럼으로써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저들이 알게 하십시다. 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저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복음만이 여전히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가운데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요? 왜 우리 안에 이런 울분들로 가득 차 있는지요? 언제까지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한반도의 희망이었습니다. 일제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민족의 비극, 전쟁 속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희망의 싹을 틔워왔습니다. 복음의 생명을 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어떠한지? 왜 교회가 이토록 망가졌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은 이토록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기대를 거둬가지고 가시지 않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습니다. 복음의 희망이 있고 교회의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옛적의 희망이었던 것처럼 다시 이 민족의 옛적 같게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 한반도의 빛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사 교회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붙들며 매달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자가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정성껏 예물 올려 드리나이다. 주님이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라고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왜 쓸 곳이 없겠습니까? 하오나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옵나이다. 주여, 저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은총을 채워 주시옵시사. 저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 깃대가 되어서 자신의 욕망만 채우며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잘못되었고 우리 성도들이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채우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누고 구워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지키시며 신앙을 지키시사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육신을 붙드시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치료하여 주시옵시사 회복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응암교회에게 맡겨주신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지난 8월 18일에 국무총리의 발표로 정규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중에 있는 정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각자 개별적으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께서 좀 더 원활하게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연합 구역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예배 자료를 배포하려고 합니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예컨대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회가 5시 반인데요. 5시쯤 자료를 보내드려서 성도님들께서 있는 곳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오히려 이 기회에 새벽 기도를 못하셨던 분들도 수요 예배를 못하셨던 분들도 자료를 통해서 있는 곳에서라도 잠시 동안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오늘처럼 비대면 예배로 진행합니다. 국무총리의 행정명령이 다음 주 주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당에서 논의를 해서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린 계좌로 헌금을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예상하시겠습니다마는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행사와 모임은 취소되거나 연기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기 용이하시도록 어제처럼 순서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실 때 순서지를 참고하시면 더 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기쁜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우리 응암동 종교구지에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흙을 퍼다 나르는 토지 정리 작업이 들어갔고요. 아마도 이번 주에 펜스가 쳐져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줄로 봅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만큼 더욱더 열심히 성전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고 나지 않도록, 두 번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 번째,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보내드린 주보 소식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 노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옆분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배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유튜브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영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이미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탄식하지만, 울부짖지만, 괴롭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며 여전히 복음이 희망이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끝끝내 이 절망을 끝장내고 하나님을 통하여 빛의 나라로 희망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